산상수훈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깨끗한 영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마음을 갈고 닦을 새가 별로 없어요.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의 소통,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막히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길거리만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가 사는 가정 다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조회하는 잡다한 것을 다 버려야 해. 그렇게 버려서 시원하게 뚫려야 살 길이 열립니다. 자꾸 버려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 집에 들어가서도 신발 벗는 현관부터 시작해서 거실, 부엌, 그리고 안방, 건너방 들어가는 모든 통로가 다 탁 트이는 게 좋아요. 그 모퉁이다가 짐 보따리 놓고 박스 갖다 놓고 그러지 마세요. 바람이 잘 통해야 돼. 사람의 인체도, 이 육신도, 영혼도 빈 공간이 많아야 돼.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단순화를 위한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단순해. 인생 자체에 대단한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웃고 즐길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면 영적으로 은혜 받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심령의 혈관 청소를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간단해져요. 인생에 취하여 살면 재미는 있는지 몰라도 복잡해져요. 이런저런 일도 다양해지고 전화번호도 많아지고 카톡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갈 때도 많고 올 때도 많아지고 그래 돼. 나이가 쌓이고 노년이 될수록 안부를 묻고 자별하게 지내는 사람이 그냥 2명, 3명 있으면 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섬기는, 요 말이 중요한 거야. 확실하게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교인들이 옆에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바로 이런 단순한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에다가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한 영생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 유쾌한 성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갚고 좋은 집에 그럴듯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눈먼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소경의 입장에서는 참 무슨 소리냐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조금 극단적인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 아니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소경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였다 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비록 눈이 멀어서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도 그 불편과 그 힘들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이 완성된 후에는 그 몇 배의 보상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경의 삶이 단순할 수 있어요.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죄 짓고 사는 인간보다 단순할 수 있어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상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더 얻는다고 하는 진리가 이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날 때부터. 아마 30살쯤 된 소경이었다고 생각이 돼. 그렇다면 그 소경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3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호화로운 인생을 60년, 70년 또는 100년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버린 복잡다단한 인생에 비하여 예수님을 만난 그 소경은 행복한 사람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럴듯한 질문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더욱 자기 죄도 아니라 오직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실패의 조건들이 죄의 결과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 그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오는 고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오한 하늘의 원리, 이 깊은 영적인 의미가 오늘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과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의 자세는 다릅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명색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신앙적인 자세가 잘 되어 있고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앞에서도 신앙적인 자세가 잘 되어 있고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큰 아픔이요 불행입니다.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소경이 아니었다면,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가 소경이 아니었다면 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소경이 아니었다면 그날 그 시에 거기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서막이. 눈은 멀어도 그 앞에 계신 주님의 숨결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는 추상적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낸 거예요. 30년을 기다려서 만난 그 주님과의 이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순전히 내 결단과 내 태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공, 부유, 지식, 건강, 그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나 고통, 아픔, 실패를 주셨으면 그 고통과 그 실패와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렵긴 하지만 신앙의 기본 자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삶이든지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허약해진 이유를 실패와 고난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365일 중에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기분이 나쁜 날도 있지만은 그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철저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쁜 건 내 문제.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블레임하잖아요. 기분 좋은 날은 잊어버리고. 눈먼 소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고 난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이 눈뜬 경험을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헐뜯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네? 창세 이후에 이런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 동서고금에 어디에 있었단 말이냐? 서로가 쟁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 일을 직접 당한 사람이더냐? 네가 정말 눈을 떴냐? 그렇게 벌떼처럼 물었어요. 그때 소경이었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사건을 설명할 만큼 유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소상하게 그러나 핵심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는 심플하지만 예수님의 위계성을 주장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위대성을 낱낱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9장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즉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명언 아니에요? 이 말이 소경이 한 말이라고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그는 한 거예요.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예수란 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다시 9장 3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누굽니까? 소경이 물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가 누굽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나는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그는 그 예수를, 자기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고 사도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삶을 통해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눈을 떴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증언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고통과 암흑에서 밝은 빛으로 나왔음을 감사하면서 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라사. 근데 그 거라사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근데 그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공동묘지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집에는 안 살고, 집에 붙들어오면 또 나가니까 집에 살지 않고 거기다가 또 옷을 벗고 공동묘지에서 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꼭 죽어있는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전한 사람은 항상 집이 근거지가 돼.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친교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접근을 하지 못해. 그런데 꼭 보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 영적으로 방황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람하고 친해. 이상하죠? 여러분 주변 보시라고 꼭 그런 사람이 있지. 그리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대개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돌아. 미안한 말이지만은 명색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이나 교회에 있지 않고 항상 몰려다니면서 줄창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수상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게는 귀신이 잘 들어가요. 그리고 어쩐 면에서는 이미 들어가 있어. 제 말 함부로 듣지 마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도 공동묘지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는 아주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너무 싸돌아다니니까 쇠줄로 묶어놨는데 그 쇠줄도 끊고 돌아다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하루 나를 잡아가지고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건너가셨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크리스천의 유무를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8장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면장처럼 귀신처럼 아주 잘 알아.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면 괴로워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즐겁고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알기만 하는 사람은 맨날 교회 오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양미간이 자기 동무에게 맨날 찌푸려져 있어요. 지금 빨리 해야 돼. 그리고 머리가 무겁고 인상을 쓰고 다녀, 교회 안에서. 내 말이 굉장히 심각한 말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 그런 사람이야말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모쪼록 예수님 만나면 즐겁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마음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자신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거라사의 사람 속에는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거라사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다. 그 군대 귀신이란 말은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불신자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속에도 귀신과 악령이 바퀴벌레처럼 들끓고 있어요. 바글바글바글. 착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먼 귀신, 옳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귀머거리 귀신, 다른 교인이 인해받는 꼴을 엿보는 귀신, 고집 세고 퇴집 잡고 이간시키는 질투, 시기, 모함의 귀신, 불평, 불만, 원망, 낙심의 귀신들이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오늘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잡다한 귀신들, 신앙을 저해하고 죽이는 악령과 불순종의 역사를 괴멸시키고 충철시켜버리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저 귀신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온순하게 되어 주님을 따르겠다고 간청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중심 메시지.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 좀 받으면 세상 만사 다 때려치우고 아주 교회에서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 그리고 신학교 가겠대. 신학교. 자고로 너무 쉬운 그리고 급작스러운 전향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거라사의 이 사람도 귀신을 쫓아줬더니 당장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 간청을 뿌리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39절 이하에 예수께서 저를 보고 가라사대 1. 집으로 돌아가. 2.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먼저 집으로 가라는 거야. 딴 데 들리지 말고. 집 안에서 먼저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는 살던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후러싱으로 가라는 거예요. 롱아일랜드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동네 가서 자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소경이었던 과거가, 귀신 들렸던 과거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잃어버렸어. 개를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개 찾는 광고를 냈어요. 근데 그 문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개는 개는 어떻게 났냐면, 이 개는 눈은 갈색인데 한쪽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털은 듬성듬성 빠져서 보기는 싫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앞다리는 교통사고로 쩔룩거리고, 머리는 듬성듬성 빠졌고, 게다가 엉덩이는 다른 개에게 물린 큰 자국이 있습니다.
이런 개를 보시거나 데리고 있으신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후사를 크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와가지고 주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개 주인하고 통화를 해. 여보시오, 내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소. 그래서 그 광고 내용을 보니까 차라리 그 개는 잃어버린 게 잘 된 거 아니요? 왜 그렇게 찾으려는 거야? 없어진 게 잘 된 일 같은데. 그래서 개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어. 그 개는 나에게 기쁨이랍니다. 이 개 안 길러보신 분은 몰라, 이걸. 그 개는 나에게 기쁨이. 그것이 내가 그 개를 찾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다리를 저려도, 내가 털이 빠져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 육신이 아파도 주님이 나를 보면 기쁨이 됩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만족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 대해 절하지 않은 죄목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시지 아니하신다 해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지킨 신앙의 정들로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신창이인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인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된 인간, 그 인간의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은 한순간에 지나는 조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삶이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